지금 대한민국이 때가 왔다는 겁니다. 우리 서양에서 성배의 나라, 성배의 민족, 성배의 축복을 받을 나라가 어디냐? 그래서 이제 이 인류 역사가 지금 현재 변천돼 가는데 역사의 흥망성쇠, 제국의 변천사, 나라가 자꾸 바뀌는 거, 하나님이 시대가 자꾸 역사가 자꾸 바뀌면서 나라가 바뀌는 것이 그런 것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지금 세상의 역사의 흥망성쇠, 제국의 변천사가 이 아시아에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아시아에서. 그래서 그 유럽 사람들이, 미국이나 저 유럽 사람들이 그럼 아시아에서 중국이냐, 한국이냐, 일본이냐, 대만이냐 이렇게 물어봐요. 중국이냐, 한국이냐, 일본이냐, 대만이냐, 대만 그 옛날 또 홍콩도 거기도 그 아주 그것도 부자였어. 홍콩, 대만, 싱가포르 사룡이라 내용이라 그래요. 기분 나쁘죠. 우리 보고 용이라는. 용은 마이가 용인데 왜 한국을 보고 용이라 그러냐? 우리는 용 안 한다 이러죠. 우리는 엔젤 천사를 하지. 우리는 성령하지. 용 안 한다. 자꾸 사람들은 세계 역사들은 사룡 그래. 네 용. 아시아에서 일어난 네 마리 용이 누구냐? 그것도 한국에 들어간다 이가. 우리는 용 안 한다. 우리는 성령하지. 그죠? 다 떨어지죠. 지금 이제 홍콩 망했죠. 홍콩도 망하고 싱가포르도 망하고. 싱가포르가 왜 망했느냐면은 이 아시아 쪽에서 중국이나 그 다음에 한국이나 일본이나 이쪽에서 배가 가다가 싱가포르 쭉 딱 가면은 그 기름이 떨어져요. 기름이 떨어져. 그러면 싱가포르 항에 그 내려가지고 그 배를 대가지고 기름을 또 한 배 채워가지고 가야 돼요. 그러면 유럽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싱가포르가 거기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가지고 한국에서 배를 딱 펴오면은 거기서 기름 채워주고 이제 또 여러 가지 또 이제 봐주고 또 이제 그 선원들이 와서 또 그 식량도 또 사가지고 가고 가만 앉아서 떼돈 벌었어요. 싱가포르가 우리나라 조그마한 도시밖에 안 돼요. 도시밖에 안 되는데 근데 우리나라 전체 우리나라 국력보다도 돈이 더 많아요. 근데 문제는 지금은 거기 가서 그 배들의 그 무역선이 가다가 안 들어간다 이겁니다. 옛날에는 막 그 기름을 갖다 석유를 가지고 갱류를 넣어가지고 가동할 때는 거기 가서 꼼짝이 그 정도 가면 다 떨어져요. 그러면 새로 또 기름을 갖다 보충 받아가지고 가야 되고 식량도 떨어지면 더 사가지고 가야 되고 그래서 그리 돈을 벌였는데 지금은 LPG를 해가지고 하니까 그냥 갚버려. 유럽까지 가도 그냥 싹 갚버린다니까. 그러니까 싱가포르가 쫄딱 많이 벌었어요. 홍콩도 쫄딱 많이 벌어요. 대만도 지금 이제 반도체 하나만 달랑 있는데 그것도 중국이 쳐들어오면 또 그것도 안 없어요. 딱 살아나는 건 하나, 한국만 딱 살아남아요. 그렇죠. 그 유럽 사람들이 앞으로 아시아에서 한국과 중국과 일본이 어느 나라가 제일 발전할 것인가? 누가 성배의 나라고 성배의 민족, 성배의 축복 나라인가?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일본이 어떤 사람은 일본이다, 어떤 사람은 중국이다, 어떤 사람은 한국이다 하는데 지금 한국이 결론 나버렸어요. 한국이 성배의 나라, 성배의 민족, 성배의 축복을 받은 나라라 그래요. 원수의 목자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면 내 잔이 넘치나이다. 기름, 그 사람이 기름 바르면 그죠. 옛날에 시골에 보니까 기름 바를 때는 뭐 결혼식 할 때는 기름 한 바르고 뭐 이랬지 뭐 처갓집 갈 때는 기름 한 바르지 기름 바릅니까? 기름 발랐다는 겁니다. 이제 때 빼고 강내고 기름 발랐다는 그만큼 우리가 이제 우리가 돋보이게 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이 앞으로 이제 하나님이 축복을 받는데 그러면 중국과 한국과 일본 중에 왜 한국을 그러면 선택했을까? 그 하나님 마음이 했잖아요. 그 우리는 참 감사해야 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줬다는 겁니다. 일본도 잘 사고 중국도 큰 나라인데 한국은 적은 나라고 그것도 또 남부로 갈려가지고 또 전쟁해가지고 사람 많이 죽고 참 하나님이 돌봐주지 않으면 우리는 일어날 가망이 없는 나라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작은 나라 그것도 분단돼 가지고 사람이 많아졌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은 그런 한국으로 왔다는 겁니다. 옛날에 여기 봐보세요. 1800년도 지금부터 이제 한 200년 전에 1800년도는 저 유럽 쪽에서 선교사들이 오면 전부 다 일본으로 다 갔어요. 일본으로 전부 다 갔어요. 그 일본으로 들어가지고 그 선교사들이 재미로 못 봐 선교가 안 된다 그래요. 일본 사람들은 선교가 안 된다 그래요.
일본 사람들은 지금도요, 한국한테 계속 빡빡 달아들고 한국을 갖다 힘안는 욕하고 비판하잖아요. 일본 사람은 고집이시고 남의 말을 절대 안 들어. 서양 선교사들이 일본으로 막 왔는데 재미를 못 봐서 선교가 하나도 안 되고 철수해버려요. 철수를 했는데, 그러니까 본국으로 철수하려고 하다가 그만 옆에 있는 작은 나라 한국으로 가져가서 한국으로 또 건넜더니, 서양에서 모든 선교사가 이제 이 동양으로 오다가 서세 동점, 한 100년 전에 오다가 중국으로 다 갔어요. 중국이 나라가 크니까. 중국으로 갔는데 중국 사람들 또 말 안 들어요. 중국 사람들 말 안 듣는 게 특징이에요. 고집도 세고 말 안 듣고 아주 미련하고, 그리고 아주 또 쌍스러워요. 그리고 그 중국들 우리가 뗀놈을 하잖아요. 그죠? 뗀놈을 하죠. 그게 무슨 말이냐. 아주 강도 때 되게. 도둑놈, 뗀놈들, 강도들, 산적들, 마적단들, 그게 뗀놈이거든요. 나쁜 짓만 잘하지. 저들은 말귀를 안 하더래요. 근데 우리 조선 사람 보면은 양반이지 않아요. 말을 잘 듣잖아요. 시키면 시킨 대로 잘하잖아요. 어른을 갖다 잘 모실 줄 알고. 그렇죠. 그 다음에 친구들 잘 알 줄, 의리가 있고. 손님들 오면 손님들 잘 대접하고. 조선 사람들은 사람들이 참 선하고 양반이고, 그렇죠? 말을 잘 듣고 예의가 바르고, 그 선교사들이 왔을 때 조선 사람들은 그래도 괜찮다. 중국과 저 일본보다 훨씬 낫다. 여기서 그럼 자리 잡자. 그래서 그 소문이 들어갔어요. 이 유럽 선교사들, 그 영국과 그 다음에 캐나다, 그 다음에 독일, 그 다음에 미국, 오스트리아, 호주, 이런 선교사들이, 이 선교를 갔다니까 좀 더 한국, 코리아로 가라. 한국으로 다 왔다니까. 선교사들이, 서양 선교사들이 한국으로 싹 다 모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급속하게 보고받고 확 돼버렸다니. 빨리 보고만 돼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이 제3선교의 축이고 초막절 성회하는 나라다. 이 말이 참 중요해요. 제3선교의 축이라는 것은 제1축은 영국이야. 그 세계를 선교했는데 선교사를 많이 보내고 세계 복음을 전했던 그 제일 첫째 나라가 영국이라. 영국은 제1축이야. 그다음 미국은 제2축이야. 미국이 이제 두 번째로 아주 선교사를 많이 보내고 이제 복음화를 많이 했어요. 그런 영국과 미국들이 지금 잘 안 해요. 지금은 한국이 제일 잘해. 지금 미국과 영국 두 개 나라 합한 것보다도 우리나라 선교사 더 많아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적지만은 아주 선교 열정 있고 복음에 그렇게 열정이 있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보고 제3선교의 축이다. 이제 제 마지막 우리 한국 기도를 보고 항상 뭐라 하냐면은 11시 품꾼대다. 11시 품꾼들은 마지막 일하는 사람들, 마지막 일꾼들이야.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은 추수꾼들이야. 11시 품꾼들은 추수꾼들이고 마지막 선교하는 나라고. 우리가 한 건 그 양만큼, 우리가 일한 그 복음을 위해서 일한 그만큼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 이제 끝내니까 모든 선교가 다 끝내고 복음이 다 이제 종료되어지고 이제 모든 이제 그 추수를 다 복음의 영적 수술을 다 해가 끝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보고 최선을 다해 마지막까지 끝까지 더 잘하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4차 사적 혁명을 줘가지고 우리에게 큰 물질의 축복을 갖다 재물을 갖다 확 부어버린다니까. 대한민국 그냥 경제력이 일시에 그냥 확 컸기라니까. 지금까지 있는 건 그런 맛복이에요. 지금 아직 제3선교축 활동이 아직 안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모든 하나님의 그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데 그 마지막 복음 선교 전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그걸 보고 제3선교의 축이다. 마지막 이제 최선을 다해서 나를 한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선교를 하는데 주로 어떻게 하느냐? 지금 옛날에 그 서양의 그 선교사들이 한국에 오면은 주로 성경을 가르쳐요.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제 우리 기도를 하자, 박수 치고 선교를 하고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그랬는데 그래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숫자는 적고 앞은 나라는 넓다는 겁니다. 그죠? 세상은 넓고 사람은 많은데 40억 인류를 복음해야 되는데 40억 인류를 봤는데 우리나라 선교사가 뭐 한 2, 3만 명
한 2만 명에 한 3만 명, 말아봐야 한 10만 명 미만인데 그렇게 많은 수를 한참에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방법을 딱 정했어요. 그래서 성회를 집회를 하는 겁니다. 집회. 그리고 그 옛날에 그 여의도에 77 세계 선교 집회, 88 민족 복음화 성회, 99 성회를 할 건데 김영삼이가 그걸 막아버렸어요. 김영삼이가 99년도 99 여의도 그 민족 복음화 성회를 할 건데 이걸 갖다 막아버렸어요. 참 그 심술정이라. 근데 왜 그걸 어떻게 막았느냐? 그 여의도 광장 그 넓은 광장, 516 광장 그 넓은 광장 거기서 이제 77성회, 88성회, 이제 99성회를 할 건데 1년 전에 99성회 되기 1년 전에 거기다 공원을 한다고 막 갖다 나무를 심어버리고 막 이렇게 막 뭐 물건을 갖다 쌓아가지고 공원을 한다고 갖다 광장을 갖다 폐지시켜버렸다. 그 목적이 뭐냐? 기독교에 와서 성회 못하라는 겁니다. 왜 그 김영삼 그 대통령이 장로인데 그 왜 장로가 저렇게 하나님 일을 갖다 저렇게 방해를 할까? 그런데 나중 알아보니까 그 마누라가 손명순이가 불교 신자 보살을 하더라고. 그 중들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그랬다더라고. 예? 그럼 우리는 왜 그걸 갖다 놓쳤느냐? 기도를 안 하면 놓쳐요. 마이가 기도 안 하면요, 우리가 좋은 것도 뺏기 버린다. 우리가 앞으로 남북 통일되고 팔자 민족이 되고 기독교 국가가 되고 우리나라가 부한 나라 되고 세계 선교하는 그런 중심국가 되고 큰 그런 선진국 강대국이 될 건데 기도를 잘하면 마귀에 뺏겨버린다는 겁니다. 그걸 중요하게. 자, 그래서 우리가 초막절 성회를 해야 돼.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남북 통일되면은 기독교 국가가 되고 그 세계 기독청을 만든다. 세계 기독청. 그러면 사람들이 1년에 한 20억씩 오면 보통 한 주에 한 2, 3만 명씩 10만 명 미만으로 한 주에 한 몇만 명씩 오면은 그걸 가지고 그 1년에 한 20억이 오면은 그걸 가지고 다 그 성결에 모아가지고 한 템에 여러 수십 명씩 수십만씩 모아가지고 성결을 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야 되지. 한 사람 한 사람이 잡아가지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천국 갑니다.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세례 주고 성경 가르쳐주고 그래가지고는 다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제 마지막 복음 전한 그 제3선교의 축인데 우리가 해야 될 방법은 뭐냐? 그거는 초막절 성회라는 겁니다. 큰 선교 집회를 도와주고 부흥회를 도와주고 외국 사람들 오면 왕창 모아가지고 그냥 뭐 한참에 그냥 팍 다 돌이 찍어 대박을 쳐버리라는 겁니다. 그게 초막절 성의 원리예요. 사람들, 만국 백성과 여러 사람들 오면은 그 사람들 다 한차에 모아지고 성회를 도와주고 그 사람들다가 복음화시키고 성결케 다 만들어버린다. 그래서 인류 통합, 종교 통합, 영토산, 사단 통합, 문화비 통합이 되지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갖다 세우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흥회를 잘해야 됩니다. 부흥회를 잘하는 것이 뭡니까? 기도를 잘하고 찬송 부르고 기도 잘하고 설교 잘하고 그러니까 기도 잘하면 되고 그 다음에 찬송 잘 부르면 되고 설교 잘하면 되고 우리 신앙이 그렇죠. 근데 대한민국이 바로 이런 때를 얻었다. 그게 하나님 운때라죠. 역사의 흥망세, 제국의 변천사, 나라가 자꾸 망했는데 나라가 자꾸 바뀌고 이제 역사가 바뀌고 나라가 자꾸 바뀌는데 그 중에서 이 시대에 한국이 하나님 앞에 딱 선택됐다는 겁니다. 성배의 민족, 성배의 나라, 성배의 축복의 자를 받은 나라. 그런데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그죠. 킹덤 헤븐 그 영화 보면은 성배의 잔을 받는데 그 성배의 잔 안에 독이 들어가면 그걸 먹으면 죽어. 에덴 동산이 좋고 거기 선악과가 있고 생명가 있는데 그래서 마귀 말을 듣고 마귀에 쏘아가지고 선악과를 먹으면 죽어버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큰 은혜 때, 그 영광 때, 축복의 때를 우리가 얻었는데, 거기에 독이 들어가면 이제 딱 끝나버린다는 겁니다. 그럼 독이 뭐냐? 그게 수고예요. 그리고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 빛이 뭔데? 복음이라는 거다. 일어나서 복음을 바르게 전하라. 복음은 어떻게 전하냐? 복음은 7가지가 있거든요. 7배의 비밀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7복음. 복음은 7가지가 있다. 7가지 이걸 잘 전하고 그거 아닌 것 다른 거는 그는 일절 말을 하지 말고 그런 걸 못하게 막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독이 든 게 무엇이며 우리가 7 복음이 뭔지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렇다.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했어요. 하나님이 지금 이거 하라고 우리에게 지금 이제 이걸 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하나님 이거 하라고 우리에게 지금 역사를 막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7개를 전해야 되는데 이 7개의 복음이 뭐며 이것 말고 먹으면 죽는 복음이 뭔가 그걸 우리가 잘 두 개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좀 수준이 좀 높아도 우리는 좀 잘하는 교회니까 자, 그래서 제가 7개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내가 하나님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택정을 이뤘으니 나는 하나님의 복음에 빚진 자라.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받았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 사도 바울이 그랬는데 우리는 다 하나님의 복음을 갖다 다 받은 자들이야. 복음을 받았으면 하나님은 내가 네가 복음 줬으니까 이거 전해라. 하나님 복 책임졌으면 책임져야 돼. 받았으면 버리면 안 돼.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갖다가 전하라고 우리가 줬다는 거. 그럼 내가 하나님께 선택되가 복음을 우리가 받았으면 특별히 대한민국이 그렇죠. 우리 기독교 신자가 우리 새양주 교회가 오늘 하나님의 복음을 갖다가 택정함을 받아가지고 그거 내가 복음을 받았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복음에 다 빚진 자라. 빚진 자를 어떻게 한다고? 빚을 갚아야 되죠. 그 복음을 내가 받았으니까 복음을 다른 사람한테 나눠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하나님이 구약의 선지자들 말미암아서 그의 아들에 관해서 성경에 약속하신 것이라. 그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약속해야 돼요. 그 하나님의 아들로 말할 것 같으면 육신으로서는 다윗의 혈통에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서 능력으로서 하나님의 아들 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께 약속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했었냐? 그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가 살아나는 걸로 약속했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면 우리 대신에 다 죽으니까 우리는 죽지 않고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도 영생을 얻는 것이고 예수님이 구원받으면 우리가 제사를 받고 영생을 얻다 다 구원을 받는다. 자,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라.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의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되심이라. 첫째는 유대인이고 또한 헬라인이거로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걸 갖다 부끄러워했습니다. 뭐 예수 믿고 그다음에 헬라 철학이 있었거든. 유대는 유대 율법이 있고 헬라 철학이 있고 다른 종교가 많이 있는데 그 예수 믿는 걸 갖다 사람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초창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끄러워했어요. 교회 가는 것 갖다 저는 예배당에 간다고. 예배당에 예수 믿으러 가는 거다 사람들이 참 부끄러워했다. 지금은 부끄러워하지 않았는데 처음에는 다 부끄러워했어요.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라.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의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첫째는 유대인에게도 또한 헬라인에도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일본 사람도 중국 사람도 북한도 다 복음만 제대로 들으면 다 믿고 구원을 받는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니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복음을 들으면 믿어진다는 겁니다. 복음을 왜 안 믿어지느냐? 못 들었다는 겁니다. 그 자꾸 제가 오늘 억지라도 자꾸 하려고 나와서 들어놔두면 믿음이 된다는 겁니다. 믿으면 들으면서 나오고 들으면 그래도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복음을 들어놔두면은 그것이 믿음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가 살아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가 사해지고 우리가 생명을 얻어가지고 구원받아가 다 천국 간다. 이걸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7개를 할 거니까.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 아들 예수는 우리 구원자입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았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셨으므로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영생을 얻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만의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다른 것은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에 구원받는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자, 그렇죠? 지금 이제 자꾸 예수 말고 다른 구원자가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믿는다는 겁니다. 그는 안 된다. 예수만 구원자고 예수만 믿고 구원받는 것이지. 지금 우리나라 지금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지금 마찬가지로 차별금지법이 있어. 차별금지법. 기독교 신자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까지 다른 종교 믿으면 그는 우상숭배 때문에 믿으면 지옥 간다. 그러면 종교를 차별하면은 그는 처벌한다는 겁니다. 벌금 매기고 지역 살린다. 차별금지법이요. 그래도 우리는 그래 믿으면 안 돼요. 예수만 구원자고, 그죠? 예수 믿어야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 다른 거는 구원이 없다는 겁니다. 그 차별금지법, 오늘 한국 기독교 한국 대한민국의 차별금지법이 생기는데 특별히 기독교 신자들 조심해라.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이고 다른 종교는 구원이 없다.
그는 우상숭배 믿으면 그는 지옥 간다. 그런 말 하는 거는 그는 종교를 차별하기 때문에 그런 놈은 잡아서 징역 살리고 벌금 내고 처벌한다는 겁니다. 차별금지법. 그래도 나는 분리하면 말을 하지 말아야지. 그래도 믿으면 안 돼요. 다른 종교는 구원 없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자고 예수 믿고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는 것이고 다른 종교는 구원이 없다. 그걸 갖다 딱 고정지어야 돼. 그 다음에 성령 복음이다. 진리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으면 약속의 성령을 인침을 받았느니라.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작은 미로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이젠 저희 수고를 그치고 시니 저희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더라.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믿는 자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와서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성령이 자꾸 우리에게 오라 한다는 겁니다. 성령의 음성이 자꾸 들려. 우리가 복음을 딱 듣고 믿으면은 오늘 제가 이런 걸 듣고 믿으면은 성령이 됐다. 너는 목사 설교 듣고 오늘 복음을 네가 믿고 잘 믿었다. 성령이 내한테 딱 인했다. 너는 복음을 듣고 오늘 잘 믿어가지고 구원이 됐다. 인을 쳐준다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복음을 듣고 잘 믿어가지고 성령 인을 쳐가지고 다 구원이 다 완성 확정된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이 천국 복음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어서 온 생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온천에 따르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라. 믿는 자는 이런 표적에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짚으며 무슨 독을 맞지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의 손을 얹어 나으리라. 천국 복음 모든 사람을 전하면 다 그 사람들이 제사를 받고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다 살아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합평의 복음입니다. 합평의 복음 이건 좀 어려운데 하나님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합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백성에 전하신 말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심에 저가 두루다람에서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의 누른 자 다 고쳐지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심이라. 이 합평의 복음을 갖다가 이스라엘 사람 그 베드로가 로마 지국의 백부장의 집에 가서 로마 지국 사람들 쭉 앉혀놓고 많이 앉혀놓고 이 유대 사람인 그 베드로가 로마 지국 사람들에게 이 말을 했는데 그 사람들에게 성령이 싹 임해가지고 로마 지국 사람들에게 이 말을 했는데 원래 이 사람들 로마 지국들은 잘 안 믿었습니다 원래. 그런데 그날따라 이 사람들이 이 말을 듣는 사람이 다 성령이 임해가지고 박은다고 연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다 성령 받고 예를 하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은 듣는 사람은 다 성령 받아버려. 그 로마 지국은 이스라엘 나라를 침략해가지고 식민지로 그들 지배하고 있습니다. 식민지 나라 사람들은 그 종주국가에서는 식민지 나라 사람들 갖다가 무시하잖아요. 그런데 식민지 나라에 있는 그 베드로라는 그 사도가 로마 지국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에게다가 이 복음을 나사렛 예수에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어 하심에 제가 들으면서 착한 일을 하시고 마귀의 누른 자 다 고치고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니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 말 하니까 막 그 듣는 사람에게 성령이 그냥 확 데려가 버더라. 복음을 들으면 특징이 성령 받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교인들 다 성령을 다 받는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비밀복음입니다. 비밀복음.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 나라에서 그가 셋으로 왕노릇하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선이라 전하시는 복음같이 이루리라. 하나님의 비밀 복음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비밀이라 그죠. 예수님이 언제 올지 날짜가 안 정해져 있죠. 예수님이 오는 것이 우리에게는 비밀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에 대해서 그가 셋으로 왕노를 하리로다. 예수님이 딱 오셔가지고 우리가 천년 왕국이 돼가지고 우리를 다 불러가지고 다 왕으로 세운다는 겁니다. 하나의 비밀 복음 예수님이 재림주로 오셔가지고 천년 왕국을 세워줘가지고 우리를 다 데려가서 거기에 다 왕으로 세운다.
그 예수님이 재림으로 오는 것이 우리가 큰 영광이고 복이라. 그래서 우리 지금 믿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을 맞이하기 위해서 믿는 거야. 한국 기독교는 이 세계를 갖다 다 제3성교 주기 남은 모든 40일 인류 다 복음을 해가지고 예수님이 재림을 맞이하려고 그 영적 준비하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이 재림 복음, 하나님의 비밀 복음, 예수님이 재림으로 오셔가지고 우리가 천주왕이 되었다 왕이 되게 하는 거, 그 복음을 우리가 잘 말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제 하나 딱 남았는데, 자, 이 땅에 가는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들과 모든 임금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의 심판할 시간이 이제 다 됐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물의 근원을 만드신, 모든 물의 근원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라. 창조주 하나님께만 경배를 드려야지 다른 신에게 경배를 드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과 임금들아, 하나님의 두려움에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제 다 됐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만 경배를 드리는 거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거다.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성 바빌론이여, 모든 사람을 그 음행이 포도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모든 사람들을 갖다가 그게 복음이 아닌 거, 먹으면 죽는 거, 다른 복음을 다 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아닌 거, 사람이 복음을 그 듣고 믿으면 죽는 복음을 전한다는 겁니다. 그런 복음을 들으면 안 된다.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자인 것을, 그걸 우리가 믿으라. 짐승과 그 이름의 수, 짐승과 그 우상의 이름의 수에게 경배하고, 짐승과 그 우상의 이름,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수, 육육별 표를 받으면 그는 다 지옥불에 가서 멸망된다. 짐승과 그 이름의 수,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수, 육육표를 받으면 다 그는 지옥 가서 멸망된다. 절대로 그래서 다른 신에게, 다른 우상에게, 다른 신에게 절을 하지 말라. 하나님께만 경배를 드리고 예수만 믿고 구원받으라는 겁니다. 이게 제일 마지막에, 이게 다 됐는데, 우리 이제 예수를 믿고 복음을 듣고 다 믿고 구원받는데 마지막에 다른 신에게 경배를 해버리고 다른 우상에게 절해버리면 그는 끝난다는 겁니다.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성도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고 예수 믿음을 잘 지키는 것이 끝까지 지켜야 되는 것이, 중간에 가도 다른 걸 바꾸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수, 육육표를 받으면 다 그는 지옥 가는 것이다. 딱 창조주 하나님께, 하늘과 바다와 땅과 그 가운데 물건의 근원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만 경배를 드리고 영광을 돌리는 거다. 이 땅의 모든 사는 사람들아, 나라와 성수와 백성과 임금들은 하나님의 두려움에 그에게 영광을 돌아 그의 심판의 때가 왔다. 근데 한 가지 더 조심할 것은, 다른 짐승과 우상에게는 경배를 하면 안 된다. 오직 창조주 하나님께만 경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끝까지 우리가 붙들고 우리가 믿어야 된다. 그겁니다. 쉽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걸 하라고, 하나님 이걸 하라고 성배의 민족, 성배의 나라, 성배의 축복을 줬다. 대한민국의 이 큰 걸 봐. 별거 아니죠. 7가지 복음 그것만 말하면 되는 건데, 그것만 믿고 말하면 되는데, 그거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4차 사례의 혁명을 주셨다는 거야. 4차 사례의 혁명의 축복. 우리 좀 보니까 그것도 중국과 일본과 한국이 세 개 나라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한국을 딱 집었다. 그것도 북한하고 남한을 또 딱 선택했다. 그럼 북한은 그는 자동적으로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 공산이 없어지고 남한이 자꾸 흡수통일이 된다. 평화통일, 자주통일, 흡수통일, 민주통일, 복음통일로 북한이 우리가 흡수된다. 그런데 북한은 자꾸 우리를 갖다가 공산의 주를 갖다가 적화통일을 한다 그래요. 그게 끝났다는 겁니다. 왜? 우리는 이미 나토에 가입이 돼버렸어. 그래서 우리가 우리 또 그 다음에 우리가 제2 대한민국을 보고 제2 예루살렘 성이라 그래요.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늦은 빛 성령이 세례받는 나라라.
이른비 성년 예루살렘을 받았어요. 이스라엘 받고 로마 제국에 이제 복음을 완성시켰어요. 우리는 이른비 성년의 세를 받고 대한민국 이제 마지막 복음을 전해가지고 모든 나라를 갖다 이제 다 인류를 갖다 40을 다 복음해가지고 예수님이 재림을 맞은 나라. 이스라엘과 로마 제국은 예수님이 초림을 맞이해서 우리 대한민국은 제2로마 제국이요, 제2예루살렘 성이요, 믿음의 성령의 세를 받아가지고 남은 모든 인류를 다 구원하고 복음화해가지고 예수님이 재림을 맞이하는 나라라는 겁니다. 이 인류 역사에서 제일 부자고 큰다고 잘 사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로마 제국이라.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앞으로 이 세상에서 제일 부자고 잘 살고 그런 강한 나라가 어느 나라? 대한민국이라니까요. 한국은 앞으로 틀림없이 세상에서 제일 부강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경제, 대국, 군사하고 문화선지, 그죠? 성교의 대국이 된 때가 지금 왔다. 제1로마 제국에 복음을 받으러가 기독교, 로마 제국이 기독교 국가가 됐거든요. 기독교 국가가 돼서 인류 역사에서 제일 큰 나라, 제일 부자 나라, 문명이 완성된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제2로마 제국이야. 예수님이 재림을 맞이할 나라. 제3선교의 축이 남은 모든 40의 인류를 복음화해가지고 예수님이 재림을 맞이해가지고 천국에 들어가게,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류 역사, 저 1로마 제국보다 더 큰 그런 복을 줘가지고 우리가 4차례 혁명의 축복을 우리가 복을 받아가지고 세계에서 제일 큰 나라, 강한 나라, 부자 나라가 다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제3선교의 축, 그 말이 뭐냐? 남아있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지금 현재 인류가 40억 있다는 겁니다. 40억. 그 40억을 우리가 다 이제 복음을 해야 되는데, 전도를 해야 되는데, 불러 모은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잘 사고 부자고 한국이 이게 좋은 나라니까 사람들이 막 관광 삼아서도 온다는 겁니다. 청와대 보러도 오고, 이제 기독청에도 오고, 한국에 관광하러도 오면은 그 사람들 잡아가지고 성례를 해가지고, 부흥회를 해가지고, 집회를 해가지고 그냥 그다 복음화 시킨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가지고 영접시키고 경영 기름 붓고 성령 받아버리면 다 그것이 복음화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인류, 이 세상은 기독교 대연방 제국이다, 그죠? 로마 제국이 그 당시에 세계를 갖다 싹 다 이제 정복을 해가지고 기독교 국가를 만들어버렸어요. 로마 제국이 그 당시 모든 그 작은 나라들 싹 다 점령을 해가지고 기독교 국가를 만들어버렸어요. 그 싹 그 복음화 돼버려요.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죠. 세계 남아있는 그 모든 40의 인류 다 복음을 해가지고 제3성이 돼가지고 이 40의 인류 다 기독교 교인들을 만들어가지고 기독교 대연방 제국을 만들어버린다. 그래가 예수님이 재림을 맞이하고 우리가 천국을 다 들어가 버려. 우리는 앞으로 제3선교 축 40의 인류를 복음해가지고 기독교 대연방 제국을 만들어가지고 예수님이 재림을 맞이해서 다 천국에 들어갔다 왕노릇하러 준비된 나라가 바로 우리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하기 위해서 4차 산업혁명의 축복을 준다. 부국, 강병, 강성대국, 국인영성, 국태면에서 국이 선열한 나라가 되고 태평성대, 태평성국, 태평성스러면서 부귀하루는 그런 태평천하가 되어버려요. 이거 세상에서 제일 편안하고 잘 살고 좋은 나라. 경제 대국, 군사국, 문화선지, 기술대국 수출되고 선교의 대국이 되는 나라. 세계 초일과가 되고 최대 채권과 되고 세계 경제한 나라고 세계 기축 통화된다. 한국 돈이면 세계 다 통해.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축복을 받는데 1년에 1000조씩 버리는 그런 상품, 초격자 산업에 식간을 한다. 10개의 상품이, 반도체 배터리 10개의 상품은 1년에 1000조씩 버리는 그런 초격자 산업을 식간을 10개는 그렇게 만든다는 겁니다. 1년에 100조씩 그런 상품, 그런 세계 인류 상품을 100개를 만든다는 겁니다. 1년에 10조씩 그런 그런 우수 상품을 갖다가, 고급 상품을 갖다가 1000개를 만든다는 겁니다. 1년에 1조씩 버린 그런 상품을 갖다가 1년에 10,000개를 만든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 다 그 세계 선교의 그 단체에서 연구해가지고 그 자료를 발표한 걸 내가 봤어요. 그 정도 자료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한반도가 세계 공장이라. 세계 모든 경제는 여기 다 있어. 세계 돈은 여기 다 있어. 세계 가난한 사람들은 여기 다, 세계를 다 먹이 사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
세계 제일 부자고 세계에서 제일 그런 잘 사는 나라고 세계 사람들이 다 대한민국에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도움받으러 오는 나라가 바로 여기가 한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4차 세계 혁명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5대양 6대 7대 인프라 구축된다. 5대양 6대가 세계 전국이다. 전 세계에 5대양 6대 7대 인프라 구축인데 그것이 뭐냐? 그죠? 하늘길, 바닷길, 육지길 모든 그런 통로가 이 한국을 통해서 다 연결된다는 거야. 비행기로도 배로도 기차로도 차로도 육지로도 다 연결돼 버려. 한반도를 통해서 세계가 다 연결되고 통로가 돼 버렸다. 하늘길, 바닷길, 육지길 한류가 되고 선교가 되고 통로가 되고 복음이 되고 선교의 루트가 돼가지고 세계를 보호하는 그런 모든 길이 한참에 싹 열리게 된다. 자, 지금 우리가 이 하나님 그 운때가 하나님 그런 때가 지금 이제 딱 우리에게 왔어요. 이것이 하나님 운때가 우리에게 와가지고 이것이 바로 은혜의 때고 축복의 때고 능력의 때고 영광의 때가 되는데 우리에게는 참 이건 기회라. 우리는 참 역진의 기회고 뜨는 비로 역사의 주인공이 되고 행운화되고 풍운화돼가지고 이 시대에 우리가 세상의 그 모든 사람들의 그 정신 문명, 그죠? 이념과 사상과 윤리와 도덕과 그런 또 지식과 그런 철학, 그런 모든 그런 문명과 문화를 갖다 한국이 다 이제 답을 내줘야 돼요. 한국이 잘못되면 세계가 다 흩어지는 거예요. 자꾸 그 잘못된 그런 정보가 한국으로 들어오는데 한국이 지금 자꾸 지금 거기에 유혹을 받고 있는데 이념과 사상과 종교와 그런 철학과 문명과 문화를 다 예술과 종교 한국이 다 바르게 다 길을 잡아줘야 된다. 우리가 잘 믿고 우리가 바르게 되어져야 세상을 살리는 그런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세계 앞으로 독이 되는 거 이걸 하는데 우리에게 독이 되는 거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성배 전에 그 독이 든 성배 절대로 섞여서는 안 되는 게 딱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그거는 공산주의와 이념이라 이념과 사상과 공산주의는 절대 들어오면 안 돼요. 그거 섞이면 안 돼. 그 다음에 뭐냐 하면은 신학이야. 자유주의 신학과 종교다원주의. 자유주의 신학이 뭐냐면은 지금 이제 자유주의 신학이 우리 한국 기독교에 싹 깔리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 기독교 반 이상이 자유주의 신학으로 되어 있는데 상당히 위험해. 이 자유주의 신학이 뭐냐 하면은 예수님은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세상을 구원하러 왔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세상을 구원하러 왔다는 겁니다. 그럼 세상에 뭐가 삽니까? 사람도 살고 짐승도 살고 그다음에 파충류도 살고 벌레도 살고 그다음에 나무 산천초목도 풀나무도 살고 똑같이 사람도 똑같아야 된다. 그래서 자연 보호를 해야 되고 짐승을 죽이 잡아먹으면 안 되고 아무리 그 산돼지가 고구마를 파먹고 그 고라니가 그 곡식을 갖다 뜯어먹어도 그것도 자기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가. 좀 농부가 손에 가더라도 후위하고 쫓아야지 총을 쏴 죽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도 잡으면 그것도 벌 받아요. 예수님은 사람뿐만 아니고 짐승도 그다음에 이런 그 고기도 물고기도 또 이제 새도 또 이제 그 나무도 산천 초목도 예수님은 똑같이 구원하러 왔다는 겁니다. 세상을 구원하러 왔지 사람만 구원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사람이 개를 잡아먹어도 안 되고 벌레를 잡아도 안 되고 맹꽁이를 죽여도 안 되는 것이고 자연을 보호해야 되는 것이고 짐승을 갖다 죽여도 안 되고 고라니를 잡아 죽여도 안 되고 산돼지를 갖다 잡아 죽여도 안 되고 못 죽인다는 겁니다. 바로 그게 자유주의 신학의 원리에서 땡겼다는 겁니다. 미국이 이번에 뭐 있었냐 했더니 미국이 낙태 그 법이 있는데 태아를 뱃속에 배했을 때는 낙태하는 그런 자유야. 그건 자유라. 낙태권이 있어, 그죠? 여자가 임신을 했을 때 내가 그거 안 낳고 싶으면 얼마든지 낙태할 수 있어. 그 낙태권이라 그래요. 그 낙태권은 뭐 그럴 수 있다 치자. 그게 말고 내가 낳았는데, 아기를 낳았는데 내가 키우기 싫다. 그러면 1년 안에는 갖다 죽여버려도 돼요. 그거는 된다는 거예요. 그건 불법이 아니고 합법적이라 살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낙태를 하는 거는 말할 것도 없고
나한테 내가 별 키우고 싶은 그런 기분이 안 난다. 안 키우고 싶다. 그러면 1년 안에 죽인 거는 그건 죄가 안 된다는 겁니다. 미국이 그렇대요, 미국이. 세상이 그렇게 지금 이제 악하게 되어버리니까 그게 자꾸 한국에 들어오니까 문제는 거죠. 낙태권, 여자가 낙태권, 태아를 낙태하는 그는 말할 것도 없고 낳아서도 키우기 싫으면 1년 안에 죽여도 된다. 무서운 세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종교다원주의, 아까 이제 그는 자유주의 신학이니까 모든 사람뿐만 아니라 사람과 짐승과 그 다음에 벌레, 뱀 잡으면 안 되죠. 밑거래 잡아가지고 추웠다 하면 안 된다니까요. 뱀 잡아가지고 그 꼽으면 안 된다니까요. 맹꽁이 잡아 죽는데 지금 삼성전자가 그 반도체 공장을 빠르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맹꽁이가 산다더라고. 맹꽁이 사는데 그 공장 못 짓는다 이게요. 그 맹꽁이를 갖다 그럼 그 단지 옮기면 되잖아. 그리고 우리가 옮겨줄 테니까 그 옮기는 경비를 달라. 그 얼마 주면 되냐? 100억을 달래요. 맹꽁이 옮겨주는데 돈 100억을 달라요. 세상이 그렇게 악하다는 거예요. 지금 빨리 삼성전자가 공장을 세가지고 반도체를 안 만들면은 큰일 나. 그거 가지고 우리는 대한민국 먹고 살 건데. 자, 그 다음에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종교다원주의는 모든 종교를 구원했다. 기독교 말고도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예수 안 믿어도 구원받아. 예수 말고도 구원자가 많아. 모든 종교는 다 하나야. 종교는 다 형제야. 그래서 성경에 형제를 보고 나가라 하면은 그는 지옥 간다 했거든요. 종교는 다 형제인데, 기독교는 다른 종교를 믿으면 그는 구원받아가 구원 못 받고 지옥 간다. 그는 형제를 보고 나가라고 욕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 그렇게 하면은 그 사람은 처벌받는다는 겁니다. 형제를 보고 나가라는 자는 지옥 간다 이랬거든요. 그건 종교는 다 한 형제인데 똑같은데 종교가 몇 개입니까? 세계 종교가 4,000개 있어요. 4,000개 종교는 다 하나고 다 형제다. 그러니까 다른 종교 보고 지옥 간다 그렇게 나쁘게 그렇게 욕하면 그런 형제를 보고 그는 욕한 거라 그건 지옥 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쏘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형제를 보고 나가라는 그는 그 말하고 다른 게 그건 다른 거예요. 딱 같은 기독교 신자 내에서 서로 충돌해가지고 싸웠을 때 그렇게 나쁜 말을 했을 때 이야기지. 자, 오늘.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하늘에 있는 사이비이단 종교입니다. 사이비이단 종교. 불교, 유교, 남묘, 허랑교고, 대순진리고, 천리고, 천지고, 통일고, 건파, 정산도, 제칠안식교, 여호와의 증인, 힌두교, 무슬림, 신천지 이런 걸 갖다가 우리가 또 미혹되어 가지고 믿으면 그것도 이제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씨름은 정사와 근시와 세상의 어둠의 주관 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대에 대함이라. 우리가 복음을 잘 전하고 우리가 또 내가 신앙생활 바로 하는 건 좋은데 거기에 함정이 많이 걸려 있으니까 이걸 잘 분별하고 볼 줄 알아야 된다. 난세를 지시한 영서로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고 이 혼탁한 연결을 우리가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그죠? 오늘 캄캄함이 만민을 가르고 있다. 일어나 빛을 봐라. 이는 네 빛이 여호와 읽고 여호와의 영은 네 엿이라. 보라 어둠의 세상을 덕볼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르고 있다. 세상이 지금 영적으로 깜깜 무서운 시대가 어두워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밝히 비추고 드러내지 않으면 유효하지 못한다. 유익함이 없다. 우리가 이제 마지막 제3도시에서 복음을 전하려는 그런 유일한 그런 우리 주체가 우리밖에 없는데 우리가 이제 헤게모니를 가지고 이 시대의 모든 이념과 사상과 종교와 철학과 그 문화와 문명과 윤리 도덕을 우리가 다 이제 답을 내고 지도를 해야 되는데 내가 잘못해버리면 다 끝나버린다. 우리가 그런 책임을 져야 돼.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해서 내가 택증을 알고 있으니 나는 하나님의 복음의 빚진 자라. 우리가 이 복음을 갖다 우리가 받았으니까 빚진 그런 자세로 이 복음을 우리가 성실하게 잘 믿고 잘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